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오늘 천국 열쇠 받아야 합니다. 오늘 치유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천국 열쇠가 뭐라겠죠? 지금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대. 뭐가 있어야? 천국 열쇠가 있어야 교회래.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대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병마라, 환경이나 매이고 같은데 어디에 뭐 포로가 돼서 죽게 생긴 게 마약이나 이런 데 죽게 생긴 게 있는데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교회에 준 천국 열쇠래요.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이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이게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늘에서 결제가 나야 여기서 이루어져.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야. 그래서 영적인 결과가.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권세가 얼마나 좋냐면 이 땅에서 선포해서 매면 오히려 하늘에서 그냥 매여지는 걸로 된대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푸는 걸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선포를 하면 오히려 땅에서 하늘로 거꾸로 막 일어나는 거야. 막 이게 이 천국 열쇠를. 그런데 이렇게 좋은 권세를 누구한테 줘? 교회에 준대. 교회가 그런데 건물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야. 왜? 성령이 오신 곳이 교회가. 성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실질적인 권세를 깨달으면 상상할 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이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삶에 거기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이게 뭐죠?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백날 공부를 해도. 근데 여기서 뭐지? 돌이켜 신학, 교리, 지식적, 합리적인 걸 다 내려놓고 돌이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 같으대야. 그래야 지금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게. 자, 근데 이 천국 열쇠는 어떻게 된다고? 이 시제가 지금이야.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하늘에서 매기고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려. 이게 앞으로 될 것이다. 전에 됐다. 자꾸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제 지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했고 12제자도 이렇게 사역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사역을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오늘 이따가 제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즉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야. 지금 즉시야. 지금 즉시. 그러고 또한 뭡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야?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주인이 자기 물건을 갖다 쓴대. 그러니까 옛 곳간이 들 얘기했죠. 구약이라고. 새 곳간이 신약이라고. 36,5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쓴다 이거야. 옆 사람 보긴 삽니다. 나도 내 물건 갖다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코미디요, 코미디.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뭐죠? 하늘에서 지금 불 하면 불이 내려져야. 근데 불이 안 내리고 그냥 물만 내리고 아무것도 안 내려놔. 이게 뭐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육이 아니요 생령이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이 생령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가,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생명의 말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이 나가기 때문에 선포하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안 나오면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 생명,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돼서 생명이 나오야 선포하면 그 현상이 막 나타나.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그러니까 뭐냐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왜? 사역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들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이, 천국은 뭐라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이랴. 사람들이 여기는 깨닫는 사람만 오지 몇 명 올 수가 없대. 왜? 다 일반 넓은 길을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 보는 사람, 나는 확실히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을 끝나는 날 하나도 주님과 결산할 게 없어.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받고 좁은 문에 들어왔다면 이렇게 옛 곳간과 새 곳간에 내 물건 갖다 쓰듯이 쓰는 그 권능, 권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 이게.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사역을 할 때 보셔봐요. 제가 그냥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권세의 능력으로 이 입술에 선포가 되면 막 병마가, 귀신이 막 결박이 되고 막 벌벌 떨고 막 나가는 막 이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에 뭐라죠? 그들이 악한 영이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치며 떠났더라. 제 사역 속에도 이게 많이 나타나요. 왜? 그 마귀가 어떠한 대통령이 황제가 와도 마귀는 꼼짝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권능이 임하는, 두나미시가 임하는 걸 보면 결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역자들이 특징이 뭐죠? 결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 왜? 결박,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야. 마귀가 지금 확 나를 잡고 있고 생각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고 병마를 주고 나를 막 자기가 죄인처럼 나를 누르고 있는 거야. 내 생각과 마음도 붙잡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내가 지금 얼마나 잡혔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잘 보면요, 이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더라. 이 땅에 천국이 왔는데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얘기하셔. 왜? 천국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 제자, 이 사람들만의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모두가, 성경은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 아니, 나 적당한 성도 되려고 하는데 없다니까. 제자가 돼.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자가 제자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죠? 구원사역과 천국사역을 하신 거야.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병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이 들리고 병든 자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자체가 구원이고 이 자체가 천국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12 제자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제자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하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느냐면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즉시 시행을 한대요. 즉시.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된 권세가 누가 봐도 나타나는 거야. 즉시 시행을 한대. 또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고 우리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주님은 안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뭡니까?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의 사역, 이 땅에 지금 교회의 제자의 사역은 뭐냐면 실질적인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하는 거다 이거야.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몸으로, 물질로 수없이 묶여 있어. 억압됐어. 포로됐어. 이것을 자유케 하는 게 제자 사역이야. 구원 사역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저기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이게 교회가 사실은요, 이 뭐라고까지 주님은 얘기하면 너희가 이 복음은 이 진주를 개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복음을 막 깨달으라고 직선적으로 얘기도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비유로만 얘기를 했어. 어마어마하게 귀하고 좋은 건데 이게 천덕꾸러기가 된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천덕꾸러기가. 왜? 실제 권세가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돈이 황금 다이아몬드 침대에서 잠에서 몸이 징그럽게 아프면 이거같이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돈이 해결할 것 같아 해결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황제도 대통령도 못하는 이 병마를, 이 귀신을, 느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이게 샥 자유케 되면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걸 누가 하는 겨? 교회 제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이 지금 안 보이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교회에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이 자체가 이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자체가 뭘 증명하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이 자체가.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풀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사역하라는 게 성경은.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가 되어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지. 내가 교회 일 수없이 많죠. 근데 그런 건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래. 세상에 어떤 황제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라는 게 교회의 사역인데 본질에서 너무나도 벗어나서 지금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여겨졌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늘 얘기하는 16장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마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찢어내고 싶을 거야. 왜?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그래요. 이 말씀하고 부딪힐 때 이 말씀을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만 있다면 나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의 가짜를 깨닫게 하고 나의 지금 가면을 벗겨주는 말씀이 그 날선 검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바뀌는 거지. 그냥 위로만 하고 저기만 한다면 내가 바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19절 전부 다 뭐야면 뱀과 전갈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능 없이는 나가서 아무 이 주님의 온전한 이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제자의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그가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네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죄. 이 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나타나게 돼요. 죄는 두 가지로 형성이 돼요. 부모의 죄, 나의 죄. 부모의 죄는 뭐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3, 4대의 죄가 내 여기에 DNA적으로 나눠져 있어. 부모의 죄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집안에 뇌종양으로 빨리 사람이 죽으면 뇌종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위암으로 많이 죽으면 그러니까 병원에서 들걸 병역이라고 하면서 그런 게 있느냐고 조사를 해. 근데 영어로 보면 저주가 내려온 거야, 이게. 두 번째, 내가 죄를 질 때 이 저주가 들어오는 거야. 네, 죄를 질 때. 근데 이 죄는 어느 때만 사해져? 여러분,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사제들 앞에 가서 죄를 하면 그걸 고해성사를 해야만이 죄가 풀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한테는 와서 고해성사를 안 해, 지랄더라고. 믿지도 않아. 근데 지금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적인지를 몰라, 이게. 왜?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는 게 목사가, 지도자가, 제자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사해지지 않으면 사죄 못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왜? 그런데 이것을 가장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영의 법칙에서 에베소 6장 12절 너희가 싸운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며 마가복음 2장에 이 사건이 나와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가 치유함을 할 때 예수님이 친구들이 믿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소자야 오늘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원래는 내 능력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자야 네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네 거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야. 제사함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는 별거 아니게 생각, 천주교에서는 아주 생명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하고 나서 신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기도문을 뭐 100번 하라, 1000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또한 지금 저기는 뭐냐면 이 놀라운 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수없이 천국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천국을 막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이뤄달라고 하며 이 땅에 온 천국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 땅에 온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천국을 갖고 얘기한 거야. 이 땅에 온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온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들어가느냐 이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이 땅에서 천국 안에 살다가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꿈을 꿔도 막 이렇게 영적 싸움을 내가 이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게 막 느껴져. 꿈에서도. 이 땅에 내가 그 소속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되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거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떤 사람만 명예가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아니라는 거야. 똑똑해야 아니라는 거야. 회개한 자만이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 회개가 뭐다?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바꿔 사는 게 회개다 이거야. 바꿔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막 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여기다 막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고 막 능력을 막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이것은 주님이 그 권세를 허락해야만이 되지 목소리로 액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아니다 이거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이렇게 사령장을 받잖아요. 임명장을. 임명장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하는 거야. 임명장이. 하나님이 증명을 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증명하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할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제자인 것을 증언했더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뭐라죠?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탈을 쓰지 않은 것은 내가 진짜 종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을 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치유로. 능력 행함으로. 그리고 또 뭐죠? 히브리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기적과 표적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증명했더라. 요한복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사도된 표시, 내가 목사된 표시는 성령이 기적과 표적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가 이방인이 굴복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리로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의 기적과 표적으로 몇 개는 할 말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전도를 하게 한 거지 자기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야. 왜? 성령이 증명을 해줘야 한다 이거. 종인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내가 증인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명하여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이걸 뭘로 증명해야?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한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대야.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뭐랍니까? 내가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 때 어떻게 증명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증명을 했대. 사도행전 4장 33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하는데 부활을 사도들이 뭘로 증명했어? 권능으로 증명했대. 사도행전 5장 12절에 뭡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두려워 떨었어. 왜? 기사와 표적이 너무 나타나서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로. 왜? 막 아나니아 삽비라도 한번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렸어. 그냥 막. 그렇게 권세가 나타나는 게 보였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그림자만 밟혀도 치유함을 받는 증명을, 기적을 막 보여줬어. 사도행전 6장 8절에 뭡니까? 빌립이 그가 말씀하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대. 빌립이. 이 전부 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도 성령과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권능으로 다니 그 성령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됐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성령이 기적과 표적으로 됐고, 요한복음 5장 36절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다는 거야. 이것이 지금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기적과 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뭐랍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그가 지금 행하는 표적이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14장 21절 뭐랍니까? 내 안에 그가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걸 그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가 주님은 지금도요,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함께함이 없는 사람을 막 따라가는 거야. 전혀. 말로 다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얼마든지 보이게 성령님은 지금 역사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나가서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이 막 나타나 주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안에서
심판자로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들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근데 예수님이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살아서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이 막 주장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일을 못하셔.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하나님 일하리 죽어야만이 그 생명이 나온다.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없이 내가 죽으려고 한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깊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도 싶어요. 놀라운 능력도 받고 싶어요. 성경은 이 얘기가 다 써 있어 사실은. 근데 글로 실질적으로 내가 행함이 없는 거야. 이를 악물고 저는요 무신장 어려울 때마다 바로 금식했어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왜? 저도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 거야. 이걸 꺾으려면 금식해야 하는 거야. 금식을 하다 보면 아무 욕심이 안 나, 성질도 안 나고 끝나고 그냥 라면 하나만 먹었으면 원이 없겠어. 여러분, 욕망, 내 성질, 내 기분,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절대 주님이 나를 다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금식 많이 했어요. 제가 능력을 탁월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여기 와서 보니까 죽을 사람들이 한 7, 8명 있었어. 그때 금방 죽게 생겼어. 근데 제 앞에서 죽어나가는 꼴을 못 보겠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하고 3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금식하기 시작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 21일 정도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나면 어떡하죠? 핸드폰이 저기 하면 껐다 키지요. 동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면 병원 가고 의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 굶어요. 우리도 금식을 하면 이 작동하지 않은 좋은 장기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 작동하지 않는 게. 그래서 막 활성화가 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을 할 때 막 이 어둠의 영은 저기 하고 주님 영이 막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봐요. 한 번만. 그러면 자신이 있기 시작을 해. 근데 이걸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만 이겨보라고. 반드시 이 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맨날 있어도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 길은.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에 들어가서 얻으려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제가 지금은 뭐 인기가 별로 없어서 지금 여기 있지만 조금 있다가 미국 가서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는 트럼프도 나 만나기 어렵게 내가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